예,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좀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저번에는 1장에 대해서 했죠. 이제 6장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로는 이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브레드다 이렇게 이제 이걸 떡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뉘앙스로 봐서는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떡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떡이라고 해석을 했냐면 브레드가 꼭 보면 떡같이 생겼잖아요. 생긴 모양이.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떡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사실 이게 떡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약간 있어요. 이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라는 게 브레드는 주식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거의 매일 먹었어요. 매일 밥, 우리로 치면 밥이죠. 그냥 밥, 주식이죠. 그냥 밀로 만든 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밥을 이제 물로 삶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퍼서 먹었고, 서양에서는 이걸 밀을 갖다 그대로 삶아서 먹을 수밖에 너무 이게 힘들어갖고, 이제 빵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제대로 번역하려면 우리에게 똑같은 이미지를 주려면 생명의 밥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사실은 이 떡이라는 단어는 사실 잘못된 그런 게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딱 해버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떡은 가끔씩 먹는 거. 옛날에 동양에서는 떡을 매일 안 먹었어요. 가끔씩 먹는 어떤 잔칫날이나 뭐 특별한 날에 먹는 거지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떡이라고 해버리면 다르게 이미지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걸 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사실 매일 먹는 밥, 주식이다, 생명의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 맞는 거고요. 이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생명을, 밥을 먹으면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근데 신성한 생명의 밥이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성경에서도 이걸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로 다 이해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옛날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쭉 차례대로 이 발간된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니케아 회의인가 종교 회의에서 막 이렇게 좀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내용은 똑같죠. 히브리어 번역해가지고 다 한 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대기인가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은 그렇게 돼 있고,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천주교도 좀 비스무리하고 하는 거는 니케아 종교에 의해서부터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역사 순서대로 된 건 아닙니다. 이게 시간은 시간수대로 묶어놓고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묶어놓고 이렇게 한 건데,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이거는 발간 순서대로 된 건 아니고 약간 좀 긴 거 4개, 짧은 거 4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 저자별로 이렇게 약간 묶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그냥 이제 복음서라서 같이 앞에 있는데, 실제로 발간된 순서로 따지면 이 성경의 계시록보다 더 나중에 나온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계시록을 보면 이제 최종적인 그 계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약간 여전히 분리된 존재로 이렇게 약간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자세히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 간에 부부가 된다. 그걸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몸이 된다.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보면, 요한복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전진된 계시를 사실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거는 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사람과 하나님은 여전히 분리된 존재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부부가 된다, 아들이 된다. 뭐 우리가 또 아들이다, 부부다 하면은 나와 는 다른 존재잖아요. 동일한 존재고 사랑하는 존재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 이르면은 이게 조금 더 강하게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한 몸이 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제까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분리된 객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무하고 가지가 어떻게 분리가 되면 이건 서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가지가 죽겠죠. 나무는 뭐 있겠지만은. 그래서 나무와 가지라고 해놓고 거기서 더 나중에는 17, 뭐 19까지 가면은 더 나중에는 합병체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는 17장 19절에 가보면은 저희를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까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이 삼일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삼일 하나님이 이 단체적으로 하나 된 사람을 이 삼일성 안에 집어넣겠다. 이런 뭐 사일성을 만들겠다는 것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9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천당에 가게 하겠다 이런 정도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로 만들겠다 이런 거는 하나님도 하나님과 사람 성분이 다 있거든요. 그럼 사람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분이 이제 예수님이 그 영으로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타락된 상태로 태어난 거지 이걸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혼까지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게 단체적으로 하나 되어 사람을 하나 되게 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는 정도도 아니고 합병체가 되게 하겠다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천당에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되고 신화가 된다. 그런 것도 놀라운데 이제 완전히 그냥 무슨 한 몸처럼 되어버린다. 뭐까지 계시를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가장 깊고 놀라운 계시는 사실 요한복음에 다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보다 오히려 더 내재적인 의미가.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쉽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내재적으로 그 과정, 혼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우리 사람 영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생명 주는 영으로 역사해서 우리 혼을 변화시켜 갈 것이며, 이런 과정까지 적어 놓은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형성해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주님이 처리하실 것인가, 실제적인 문제도 많이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이르면 더 전진된 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가장 높은 계시를 이상을 가지고 현재에서 그 이상대로 적용을 하면서 살고 봉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동일한 이상의 원칙은 지금도 적용이 되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원칙 아래서 우리가 살고 행할 때에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밥, 뭐 떡이라고 하면 좀 떡이라는 단어가 되게 너무 거슬리더라고. 옛날부터. 이거는 어쩌다 먹는 음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밥이거든요, 사실. 생명의 밥이다, 이 말이죠.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조금 굉장히 생소한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까지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그 이제 더 약간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한면에서. 가지니까 나무 아래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의 진액이 다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열려만 있으면. 그 가지가 닫혀 있지만 않으면 흘러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이제 합병체 단계까지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거는 나무와 나뭇가지 관계 같이 하나의 그 유기체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제가 여기서 그 한국복음성에서 추구하는 뭐 지방교회의 특이한 실행이 아니라는 거죠. 특이한 실행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있는 계시에 따라서 나타난 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혹시나 이거를 보고 지방교회 오시면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막 말씀을 막 무슨 연불하듯이 막 외치면서 막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사람의 영이 있거든요. 이 영이 점점 회복이 돼가지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합당하게 쓰여진 성경 찬송가라든가 메시지든 어떤 이게 주님의 이 사역에, 합당한 사역에 의해서 산출된 것은 영이 그걸 반응을 하면서 실제로 음식을 먹듯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말을 한다는 거죠. 선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다시 말을 할 때 그것이 생명의 호흡으로 다시 내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쉬면 이게 1차적으로 자신의 혼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 뚫고 소리를 진동시킨다잖아요. 공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이런 것은 합병체가 되었다는 이상 안에서 이제 이 계시를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기괴하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과 피를 나한테 주겠냐 이 말이죠.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삼위일성이라는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나면 그 순간부터 영은 유기체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거듭났다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두 번 났다 이 말이잖아요. 영이 먼저 거듭나고 거듭나면 그것은 뭐냐면 유기체의 일부가 된 겁니다. 딱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달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미약해가지고 그게 전달이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전달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합당한 목표와 합당한 사역 안에 있으면 또 합당하게 훈련을 하고 자기의 복잡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종교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영을 또 사용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 영을 진짜로 유기체 안에 있는 그 살과 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공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이 거듭나면 회복에 있던 교파에서 생활을 하시던 다 연결은 돼 있죠, 주님께. 그런데 이제 그 이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이게 합당한 사역이라고 하는 건 합당한 목표를 가지고 이 방향성이 합당한 거거든요. 근데 교파에 있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따르고 있는 사역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데 의미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연결은 돼 있지만, 그래서 합당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센 분배를 받을 수 있고 약한 분배를 받는다, 이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합당한 분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역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형식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천주교에서 가지고 온 성직자 계급제도 같은 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각 지방마다 하나의 교회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성직자 계급제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봉사를 해야만 그게 합당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의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 사람 생활이에요. 이게 실제가 있든 없든 이런 식으로 일단 형태를 갖추어 놓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도 마음껏 분배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는 이 처음부터 이 말은 명확하게 하고 이제 이 예는 남북 이스라엘의 예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언약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요. 이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배 자체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근본 여기서 플러스 이까지 이 언약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건데 기본적인 분배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윗의 사역은 왕국, 구약이 완성된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여기까지 쌓여온 거죠. 이렇게 모세의 그것도 있고 사무엘이 한 언약도 있고 막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이게 가장 최종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왕국의 분배가 있고요. 다윗 왕가로부터 계속해서 왕이 나온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이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언약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한 언약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 다윗 왕에 복종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왕국의 권위로서 모든 것이 다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역도 기본적으로 주님이 이룬 구속의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신약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과 요한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이 사역을 구성하고 이 언약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성직자 계급 제도가 없는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이제 합병체 안에 있는 교회 생활 그 흐름 안에 이게 돼야 이게 이제 되겠죠. 사도 바울의 사역이 형태가 갖추어져야만 이게 이제 분배가 되는 거죠. 주님이 이룬 구속 사역 이게 있는 거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죠. 교파는 그 어떤 식이냐면 교파는 이 구속 사역에 의한 분배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분배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시대를 전환하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태의 교회 생활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그 형태를 갖춘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형태를 갖춘다고 무조건 다 실제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형태를 바꾸지 않고 실제를 바랄 수는 없는 거죠. 예. 형태 자체가 이미 종교화되어 있고 지체의 기능 발휘를 말살하고 있는 이런 교파에서 어떻게 더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이게 최종 단계라고 본다면 이걸 형태를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형태 없이 합당한 분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만이 왕이다. 예, 거기에 대한 철저한 시험을 회복에 오면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부터에 대한 시험부터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이 참된 머리시다에 대한 시험도 누구든지 다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 못하면 어떤 면에서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까지 주님이 이 요한복음의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제 생명의 밥, 생명의 공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주변적인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사도 바울과 구속은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구속은 명확하게 체험해야 되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런 그 새 예루살렘의 형태를 갖춘 그런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만 요한복음의 실제를 사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생활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요한복음의 실제를 체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뭐 생명의 떡이다 주님을 조금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혀 못 누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안타깝습니다, 진짜. 사탄이 다 수작을 부린 거예요. 사탄이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교파에 있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지금 11개에 있는 것처럼 그냥 같은 형제죠. 똑같은 형제인데 사탄의 꼬드김에 의해서 불완전한 진리,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전진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비난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죠. 종교의 조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탄이 그걸 강하게 내리에 인식을 시켜가지고 주님의 분배를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 그렇게 듭니다.